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허락하시고 3월의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린 후에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안에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참 소망과 주인으로 믿고 나왔사오니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영적 권위를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으로 축복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눠주고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움이 돋아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긴 십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허락하시는 주님, 구역 건차례와 양육학교가 개강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로 사탄의 어떠한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각 구역 교구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주께서 하시오니 선하신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 생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눈을 들어 세계 열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기훈 목사님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회복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2024년 원동교회가 품고 있는 표어이면서 네 가지 영역의 회복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성경 일독과 기도 영성과 가정 전도, 이 모든 것이 회복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까지 이곳에서 오전 6시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3월 24일 주일까지 학교 설립을 위하여 건축비 및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중고 태블릿 PC를 선교위원회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돌아오는 주일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3구역에 고 송삼순 은퇴지사님께서 3월 4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며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 10분입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고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어디인지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제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는 말할 수 없는 저만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함께 여행했는데요.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직접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한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돼서 랜선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가이드가 유명한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자,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하면 얼른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PC에서 캡처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캡처를 딱 하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찍히게 됩니다. 참으로 낯설면서도 또 가고 싶었던 그 도시를 방에서, 집에서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참 좋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몸으로 말해요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전화기를 설명을 할 때 우리 어른들 가장 대표적으로 취하는 자세 무엇인지 아세요?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네모나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전화를 인식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달라진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일에 직접 교회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교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스마트폰 한 번 누르는 걸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에 적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정말 이 온라인은 한시적인 것일 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성도의 충만한 교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꼭 잊지 않으시고 이 현장,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원동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달리 장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됩니다. 2024년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는 전체 크리스천 중에 무려 26.6%가 되었습니다. 4명 중 1명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치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핸드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약 320년 동안 반복되는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 엘리 또한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나이가 들음에 따라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원동교회가 더 살아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밝혀두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엘리는 늙고 그리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 촛대를 밝히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늘 밤마다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관리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20대 중반까지 약 15년 넘도록 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특히 겨울에 난방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비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연탄으로 꽃집 난방을 하면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연탄불이 꺼지게 되면 꽃집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얼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불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늘 새로운 연탄으로
교환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머니께 죄송한 것이 많아요. 왜냐? 저한테 연탄불 좀 갈고 와라 하면 얼마나 그게 귀찮고 얼마나 싫었는지 불평하고 좀 투덜투덜 대면서 다녀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와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의 촛대가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초가 수명을 다해서 꺼지기 때문에 사무엘은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멀리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맡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하는 모습은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늦은 시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사무엘은 자신의 그 부름을 듣자마자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자야 내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엘리를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밤에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순수하면서도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리고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 집중했었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형제들을 찾았을 때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잘 듣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통해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들은 것을 행동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들음과 그리고 순종은 늘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우리 마음,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늘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늦은 시간 세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로 착각해 엘리를 찾아가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던 엘리까지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스승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의 앞에서 직접 말해야 했던 사무엘, 그의 심정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말이었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훈계하지 아니하고 말리지 않았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유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엘리, 분명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져 있었음이 이 구절에서도, 이 단락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는 결국 어린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은 바를 순종함으로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엘리와 같이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나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 분명히 느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어린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엘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가감없이 전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 세상 살아갈 때,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만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십니까? 제가 느끼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굿 리스너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만 알아주기에 바쁘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100개의 조언보다 그저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만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바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생각, 그리고 내 힘,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줄기 빛,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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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